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대승불교에서부터 반야심경까지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난 시간에는 네. 대승보살이 지녀야 하는 마음으로 자비심, 또 이타심, 보리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증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비심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님. 그렇죠. 예. 그래서 보살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불자들이 이 세상은 참 재밌구나.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아도 네. 괜찮겠구나. 아주 그 뒤에도 내가 이를테면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 있어도 뒤에 하나도 안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수행할 생각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티베트 쪽을 보고 동남아 쪽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분들이 우리보다 경제적 생활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도 네. 저 사람들 얼굴 속에서 해맑은 모습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해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고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다 잘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환자가 병이 났을 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병원에 갈 생각도 안 날 것이고 내가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우선 이 세상이 전체 윤회하는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사론 같은 데는 보면 고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 왜 고통스러우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고정돼서 불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도 괴로운 것이죠. 그죠? 태어나서 안 변한다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았겠거니와 죽지도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네. 부자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재산이 묻어나는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왜 자꾸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어요? 병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왜 즐겁기만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고 자녀 때문에 괴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하면 그건 전부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서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린 젊음이 좋다 그러지만은도 젊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이제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도 다 계시지만은도 한 40년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돼 있을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 변화해서 계속 유전하는 것을 윤회라 그래요. 윤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생겨났다가 계속 사라지고 하는 것은 계속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일념, 한 생각도 고정된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자꾸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 생각도 일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일관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따라서 그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갖다 버리는 것이 불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고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네. 고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없이는 수행 못합니다. 거의 허구입니다. 거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인들이 고진감래 그러죠. 고가 다해서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고가 다하지 않고 즐거움이 오는 것은 있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허망하구나. 정말 전부 다 변화하니까 힘든 일이구나. 잠시 동안은 착각해서 야 즐겁다 그렇게 되지만은 뒤에는 반드시 쇠락은 후고라고, 뒤에 앞에 하나 즐거움이 온다는 것은 뒤에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네. 이게 수행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내가 그 행자 시절에 하동 쌍계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하동 쌍계사 올라가는 길이 그게 좋잖아요. 좋아서 올라가는데 어떤 동자가 한 7살쯤 된 동자가 스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해맑게 내려와서 나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절에 출가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허망했어요. 그러더니 7살. 그래요.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래도 그때 행사 때, 야, 세상이 그래도 즐거울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너는 7살인데 벌써, 왜 그러냐면, 7살이라 그러더라도 세상의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적다라고 보기가 힘들거든. 네. 그래서, 야, 너 큰 스님 되겠다. 그 생각이 기초가 돼서,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항상 이제 우주과학도 좋아하거든요. 우주물리학도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수준이지만도 가끔 보고 그러면 지구라는 것도 이게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네. 유기체예요. 그렇게 이 우주도 지금 보면 계속 빅뱅 이후에 멀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별도 생성되었다 사라지는 것도 거듭 계속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주개공한다고 그래 나왔어.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어디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 생각조차도 잠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머물 곳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네. 사실상 1초 전도 지금이 아니에요. 1초 후도 지금이 아니고 그것도 어저께는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미 변해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유지하고 싶지만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거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은 이 집착하는 마음과 변화하는 이 현실이 부딪히니까 결국 힘들고 괴롭고 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근데 그 변화한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알고 변화했을 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에 고정적인 내가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이만큼 바뀌었구나.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래요. 늙었을 때 늙은 걸 잘 알아야지. 늙었을 때 내가 80이 돼가지고 나는 아직도 20대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조금 이상하죠. 사성제에서도 고제를 가장 먼저 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전법륜 할 때
사성제를 맨 먼저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셨거든. 그 고진멸도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을 보고 진찰을 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났단 말이죠. 고통이 일어났는데 그냥 뭐 때문에 일어났냐 하는 것이 그 진찰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고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병원이 성립이 안 돼요. 병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것이고 의사가 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고통스럽지만 안 죽는다 그러면 좀 견딜만 해. 근데 반드시 또 그 병을 오래 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환자, 병에 걸린 환자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영원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 전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걸 전부 다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같은 고통을 갖다 겪는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벗어나는 방식이 고래로부터 여러 가지를 갖다 제시를 했지만은 네. 뭐 죽은 뒤에 불화반천에 난다든지 또는 뭐 조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또는 정령신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은 또 그건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이라. 부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되는 법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스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출리심인가요? 변화하고 허망한 것을 갖다 추구하면서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또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왜? 실제 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연기로서 존재를 하지만도 인연으로서 화합해서 존재하지만도 실제 나라는 자성이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불자들도 수행을 할 때 고에 대한 인식과 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으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았다 손치더라도 권력을 갖고 살았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제일 권력을 강하게 가졌던 징기스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 권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뒤에 안 죽을 수 없고 또 많은 살면서 잘못된 인가를 지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무덤마저도 어떻게 그 공개를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그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또 도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살라고 뭐 그 중국에서 거의 한 2, 3천 년 가까이를 갖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거든. 했는데 뭐 단을 약을 만들어서 먹었다든지 또는 뭐 기수련을 한다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냥 산중에 가서 그냥 아주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았다든지 그래도 다 죽었어. 네. 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아니 그럼 스님들도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고 살겠다 그 얘기죠. 그걸 더 연장하면서 사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고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죽기 싫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삶은 이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출가라는 말은요, 출가나 출리심이랑 원래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권력을 세속적인 것을 탐한다든지 또는 그 허망한 것을 갖다 탐해서 네. 종교적으로도 불교는 실제 답이 나오지 않는 행위상학적이거나 믿음만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세속이 싫다, 뭐 허무하다, 떠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출리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군요. 출가와 같은 의미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출가 그러면 나는 조금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출가 그러면 가출하고 글자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 거꾸로 반대거든. 근데 가출을 출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가출은 실제 내가 출리심을 갖지 않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뭐 출리심 갖고서 가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의 생활과 집착의 생활이라는 것은 끝내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서 그런 삶을 이제 내가 버리겠다. 네. 거기로부터 벗어났다. 날 출처하고 떠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겠다는. 이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다. 왕궁 생활을 하시다가 그래도 왕자잖아요. 왕자가 29살에 출가를 하실 때 그 왕권을 물러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출리심을 내서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을 갖다 출가라고 그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예. 그럼 이 세상이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도 그리고 내 이웃들도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럼 자비심으로 연결이 되나요, 스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중생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연민의 마음이 없어요. 나 혼자 나 혼자 떠나서 잘 살겠다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기 전에 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면 모든 생명들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모든 생명들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행복해지고자 하시는 분이고 나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불행해지는 것은 다 싫어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모르고 웅덩이에 빠지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가서 얼른 잡아야죠. 거기 빠지면 너 죽을 수 있다. 정말 힘들다.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어.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그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을 갖다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운다? 저를 죽임으로써 내가 살려고 하는 것도 그는 생명에 대한 존엄이 없는 거죠. 그 양쪽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나질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든지 천상에 있는 중생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걸 이제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잠시는 행복해 보이지만도 저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늙어갈 때 얼마나 힘들까,
또 궁핍하면 얼마나 힘들까. 또 아주 남에게 배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연민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도우려고 그러는 거죠. 도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무슨 배고플 때 밥 한 끼 도우는 이런 것은 한나절 정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추운 날 옷을 하나 팥갈 하나 사준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한겨울은 좀 따뜻한 행복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갖다 여름에 입고 다니라 그러면 정말 힘들 거 아니야. 불교는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실제 지금 이 자리에서 구가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중생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지고 이타심이 또 발생이 되어지고 네. 그래야 상대도 행복해지고 나도 더불어서 같이 행복해지는 가르침이 불교의 중전법륜, 대승법륜이에요. 네. 스님 말씀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또 함께 행복해지겠다라는 마음도 이제 들 텐데요. 누군가 고통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대사처럼 공감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는 것과 혹은 내 가족, 내 지인이 겪는 것과 앞서서 스님 전쟁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빠져야 돼. 나라는 내 개념이. 내가 안 빠지고 내 자식, 내 가족,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고. 내 가족이 납치당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그러나 납치를 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생명에 협상을 하려고 대들고, 그로 인해서 또 포격을 가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거기서 내가 빠져야 돼요. 아상이 빠져야 되고 거기에 또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신념까지 거기다 같이 겸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불행을 갖다 갖고 오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빠지지 않고 우리 건강경에 보살은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됩니까 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걸 다 버려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내가 빠질 때 이제 평등심이 나온다고요. 네. 그거는 쉽게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도 사실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을 갖다 평등하게 보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자체가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안 되고 불교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 종교 자체도 그게 평등심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제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가 시장을 가거나 다니다가 강아지를 봐도 생명으로서는 같이 봐. 업은 차이가 있지만은 네. 생명으로서는 저것도 생명이 하나 받고 있고 나를 보고서 짖는 것도 내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또 길거리 가다 새를 한 마리 봐도 새가 내 생명 하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흩어져 있는 그 알곡들을 주워 먹고 아주 거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도 생명이 하나이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 똑같다고. 네. 그래서 지옥 중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우리하고 다 평등합니다. 그네들도 생명이 하나예요. 아기도 하나고 축생도 하나고 천상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라는 데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죽일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생명의 살 권리를 갖다 침해할 권한도 없습니다. 인권이 발달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네. 또 지옥 중생도 마찬가지고 천상 중생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동물 같은 거 그 무서운 호랑이도요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평등하게 따뜻함을 주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은 다 차별심에서 나온 공격성이지 네. 실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차별심에서 나온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티베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그 정진을 하다가 견도에 이르지 못해서 좀 답답해서 이제 내가 글막을 짊어지고 저 세상을 좀 유람하고 법도 좀 배우고 하겠다고 떠났는데 마치 그 절 떠나려고 살인문 앞에 일주문 문 앞에 나갔는데 거기에 다 비루먹은 강아지가 비실비실 하면서 쓰러져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자비심을 내어서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동안 내가 그 먹이라도 줘야 될 때 내 눈에 띄지도 않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너를 못 봤구나. 그렇게 하고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진물 나는 데를 닦아주고 소독을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강아지가 굉장히 아파하는 거야. 막 발부동을 치는 거라. 봐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상처가 났을 때는 내가 핥아서 이걸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강아지 너하고 나하고 내가 차별을 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 강아지를 내가 핥아서라도 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딱 하니까 그 순간 견도에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앞에 문수보살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한없이 환희심에 빠져 있어요. 그게 환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살지에 이르러서 이제 수행이 이제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네. 차별심을 버리지 않은 그 자비행위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스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대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 그리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다는 것을 아는 차별심을 버린 평등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비를 증장시켜야 할 텐데요. 보통 자비라고 표현합니다만 자비, 희사, 사무량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무량심 그런 것은 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만 자비심이고 요만큼 뭐 더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끝없는 자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풀면 네 가지 끝없는 자비의 마음 그런 거죠. 네. 끝없는 자비. 끝없이 내야 돼요. 그건 내가 한 번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은 이 네 가지 마음을 갖다가 끝없이 내줘야 내고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자비희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는 뭐냐면 모든 생명을 갖다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원수가 더 잘 살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돼요. 네.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나의 친구라 그러지 나의 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친구인데 뭐 조금 잘못 생각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시지. 그래서 이런 다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중생들이 모두 다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 중생이 고통스러울 행을 하고 행복할 행을 하지 않고 반대로 가면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비심이에요. 아, 저 사람 바른 길로 못 가고 있네라는. 아니 그건 이제 네. 우리가 볼 때 인과적으로 볼 때 네.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야.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는 모습을 그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네. 예, 우리 천수계는 준재보살님, 따라보살이죠. 그 준재보살은 원래 티베트는 따라보살이라고 그 얼굴이 파랗게 돼 있죠. 심지어는 남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 보살이 보기에 너무 슬프고 안 돼서 그 죄를 갖다 내가 다 내가 흡수하겠다라고 항상 관상을 그렇게 해서 그냥 파랗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 따라보살이야. 그 티베트 가 보면 파란 색깔의 얼굴을 가진 보살님이 계셔요. 그 준재보살이 우리 천수계는 준재보살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연민의 마음을 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불교가 이런 정신으로 갖고 얘기하는 포교가 뭔 필요하겠어요, 이게. 포교가 필요치 않다고. 그 다음에 신은 뭐냐면 남이 잘하는 모습,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잘해요. 별것도 아닌 게 뭐, 내가 우리 그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는 코찔찔이었어. 그렇게 삐딱하고만, 네.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렇게 잘해주네. 너무너무 참 기쁘다. 내가 한 일보다 더 기쁘다. 내가 못한 일을 갖다 저렇게 해주셔서 정말 기쁘다. 나도 수희 동창하고 수희 찬다. 수희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함께 슬퍼하기는 쉽지만 함께 기뻐하기는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 사촌이 노를 싸면 배가 아프다고 뭐, 뭐 지사제를 먹어야 된대.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살은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생명은 다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나도 가끔 가다가 하도 말 안 듣고 저 사람이 딴 길로 가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다가도 그래서 나보고 그래. 네가 보살이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은 뭐냐면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선할 보살이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불교 수행자들은 그런 보살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수없이 그렇게 사셨고, 문수보살도 수없이 그렇게 사셨고, 중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더라도, 이 물건 이렇게 뭐 하나 주고 돈 좀 주는 이런 것은 쉽잖아. 돈 주는 거 얼마나 쉬워. 그 돈에 무슨 여기에 손가락은 하나 주려고 그러면 신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건 아파. 그래서 한참 망설여 보게 하지만 돈은 신경이 안 붙었잖아요. 그냥 주면 끝이잖아요. 예, 그 물건도 주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말로서 해주는 것도 그 조금만 에너지 소모하면 되거든요. 그건 쉬운 일들이야. 그래서 보살은 언제든지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특히 내가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고통스럽게 힘들게 수행을 하는 것도 중생에게 희생하고 중생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그 힘이 생겨요. 네. 그렇게 안 되면 그건 뭐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안 됩니다. 예.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자비심 하면은 또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사서법을 이야기합니다. 보시, 애어, 이행, 그리고 동사섭인데요. 보시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 애어와 이행 그리고 동사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애어는 문수보살 개송에 성안 내는 그 얼굴은 참다운 공양구요. 참다운 말 한마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개송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보살은 그러니까 앞에 보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안 베풀고는 내 욕심도 줄일 수도 없고 또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 베푸는 것도 있지만 이 법을 갖다 설명을 나는 이 얘기를 그 경전을 보다가요. 어찌 한국 불교는 설법을 이렇게 안 하는가? 그 의심이 갔어 옛날에. 네. 왜 법보시를 이렇게 안 하는가? 그 속에는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누구들은 뭐 안 알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보시와 그다음 애어라는 것은 항상 부드러운 말과 진실된 말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기 보호 본능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인지 참인지 잘 모르니까 경전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애우고 그 다음에 이행은 뭐냐면 보살이 행동할 때 산티데바가 입불 행론을 저수를 할 때도 맨 첫머리에다 그 얘기를 써놨어. 이건 내가 글재주가 좋아서 쓴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 알아서 쓴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가르친 게 없는 걸 내가 특출하게 그러니까 뭐 사입이 유사종교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어눌한 눌변이고 그냥 뭐 눌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인도의 타고르보다 더 위대한 시인이야.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생에게 이익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이고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많이 팔려서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보살행에 역행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되게 하려고 그러면 남은 손해가 돼요. 네. 남은 해가 돼요. 그래서 보살은 일치행을 하는데 내가 걸음걸이 하나 걷는 거,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이것조차도 중생에게 이익이 돼야지. 이익이 안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보살행이 아니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눈길 하나 주는 것도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달라이라면
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보면 뭐 그런 게 있나 하지만 염주나 이런 거 쭉 갖다 놓으면 당신이 가피를 해 주시거든. 네네. 그건 뭐냐면 실제 그렇게 될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되건 안 되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달라이라마께서 이 염주 하나를 갖고서 주력을 하더라도 당시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당시 이익되소서라는 발언으로 해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걸 자꾸 오해를 해. 부처님께서도 내가 뭐 중생에게 이익이 더 있다면 조금 더 살겠다 그 얘기를 하셨지. 조금 더 있겠다 그랬지. 중생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내가 뭐 거기 있어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스님 동사섭은 어떤 의미죠? 동사섭은 그렇게 행을 해 나갈 때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도덕적이고 도가 높게 해 나가면 좀 두려워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이 도인인 줄 누가 알아? 오조 홍인 스님한테서 인가를 받고서 내려갔잖아요.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도망을 가니까 어디 숨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도인들은 숨어 있기 힘들어. 말 한마디도 힘이 있으니까 금방 제자들이 따라붙거든. 그러니까 숨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냥꾼을 따라다녔어. 그냥 사냥 복장 하고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그 사냥꾼을 구제를 한 거예요. 동사를 한 거야. 같은 일을 한단 말이야. 같은 일을 하면서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냥꾼한테 따라다니면서 활을 탁 쏠라 그러면 아이 저게 새끼를 가진 것 같다고. 어떻게 새끼 가진 걸 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냥꾼도 이 활실을 당겼다가 아유 진짜 새끼 죽음 그렇지. 그리고 또 활을 쏠라 그러면 아이 쟤는 다친 것 같다고. 아이 사냥을 하시는 분이 정정당당하게 같이 뭐 괴로워서 싸우지 말이야. 잡지. 그 다친 것을 갖다가 저렇게 잡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냥꾼이 맨날 한 마리도 못 잡아. 결국은 그 근기에 맞게끔 불사생을 이끌어 주신 거네요. 그럼요. 뭐 아주 나는 높은 법문을 잘하고 너희들은 뭐 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게 화신인 거예요. 네. 그 우리 법신 보신 하신할 때 그 화신 내가 중생에 따라서 몸을 놔두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보시하고 그 에어하고 그다음에 이행하고 그다음에 동사 이 행위라는 게 보살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보살행의 기본이에요. 동사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가 없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으면 그 동사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오늘 어떻게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낼 수 있는지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중심으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그럼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그 우리 그 불자들께서 불자라는 마음을 좀 말을 안 잊었으면 좋겠어. 불자. 불자. 그 불자를 잘못 읽으면 부처님 자식 그러면 부처님 뭐 그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깨어 있는 불종자를 갖다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생각이 있고 깨어 있는 생각을 갖다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자꾸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갖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오늘은 대승보살이 지녀야 하는 자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말씀의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